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님, 성령님,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느 한 사람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을 위한 구원의 의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모습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지를 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실 주님을 정말 정신 차려 깨어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개신교보다도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 가톨릭 신자로 있다가 거기를 떠나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꽤 됐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가톨릭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개신교의 모습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 냉정하게 문제되는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믿는다는 것이 가톨릭의 대체적인 모습인데,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천주교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재해석해 주어서 결국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최고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계시 종교가 아니고 자칫 일반 자연 종교나 다름없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우리도 기독교야, 같은 기독교야 라고 강하게 말하지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나 심지어는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사파와 더 잘 통하는 이유가 뭘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빨갱이 또는 간첩이라고까지 말해.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믿음을 빼면 공산주의 사상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해. 대한민국의 정말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집안도 그리스도교 신자였다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고 교훈 정도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나 요나서처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주 쉽게 상징이나 비유로 이해하고, 하느님 말씀은 사실은 인간이 이해되든지 되지 않든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인데 가톨릭은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뿌리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요거를 나도 이제 생각해 봤는데, 맨 처음에 잘못되니까 끝없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그리스도교가 그 콘스탄티노스 1세 그때 공인했을 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잡신들 있잖아요. 태양신이나 뭐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 그런 잡신들이 다 거기에 수용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요소들이 거기를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수용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막 이렇게 혼합 종교가 됐다. 혼합으로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천주교 바티칸부터가 상징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신 숭배하던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WCC로 가는데 별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못됐죠, 너무.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얘기를 정말 나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제도, 교회 제도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권위와 지위에 대한 복종 또는 맹종이나 굴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의 순종은 그만큼 쉽지 않고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매들이 지금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결 서원을 했다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온갖 추문, 정의교회 사제단의 정치적인 탈선, 또 급기야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WCC의 그 종교 통합, 이것을 향해 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길,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죠. 초기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채찍질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군중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지도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강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인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영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잘 안 되고 뭔가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거지. 그분을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지만 계시 종교가 아닌 일반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불교의 석가모니를 비롯한 많은 종교 창설자들도 일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최고신 창조주 신이 아닙니다. 사탄이라고 불리는 악마는 언제나 인간을 속일 때 이성의 논리로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여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주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행위를 위선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걸까?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끔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따먹지.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중요한 건데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속였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눈을 속인다는 거지. 들을 때도 그렇게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지적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주님만 보게끔. 선행을 할 때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거에 때문에 많이 속아. 정말 대단하게 보여. 근데 그들의 삶의 뒷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야말로 신학이라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표현, 그 표면적인 육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성,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 우리가 다녀보니까 천주교가 굉장히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아주 이상적이고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데 아니 우리가 이제 진짜 다녔던 사람으로서 20년 넘게 다닌 사람으로서 왜 좋은데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할 때 왜 이게 틀린 것도 모르고 이랬을까? 왜 내가 그 사람들 말만 이렇게 듣고 그게 아주 옳은 줄 알고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속일래야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관심이 없어. 몰라. 그러니까 눈뜬 장님을 인도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다 같이.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나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성경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몰랐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누구 탓하기 전에 그렇지.
내 자신이 너무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천주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재미를 들리는 사람 단체가 거긴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 보람도 있고 재밌고 이러는데,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빨리 성경을 보고, 성경을 봐도 또 거긴 잘못 해석하는 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했잖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다 무지한 거야, 다.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사실은 내 자신이 무지한 거야. 그렇지. 내 자신이 얼른 거기서 아니면은 얼른 나와야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옳지, 사람의 말이 옳은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얼른 영리한 사람 같으면 얼른 알았었는데, 나는 20년이 넘게 다녔어도 그렇게 좋더라고, 천주교가. 그렇지. 진짜 천주교 같이 좋은 게 인간미가 없어. 있지, 인간미가. 아주 인간미가 있고, 사람들이 진득하고 진실하고, 정말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한마디로. 그렇지. 아주 여기서 나는 진짜 성당 옆으로 집을 이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개신교를 와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물론 개신교도 뭐 잘못된 게 참 많은데, 뭐 교파가 아니, 많으니까. 잘못된 게 있는데, 이 교리로 봤을 때, 이 행위로 구원하잖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십계명에 비춰서 고백 성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솔직히. 그거는 좀. 어렵지. 그건 좀 어려웠는데, 내가 또 하다가 보니까, 힘이 지쳐, 봉사활동도. 재미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이제 가다가, 봉사활동 지치면 또 그만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충분히 좀 나눌 수 있는데,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맺어놓은 열매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냉담하고 있어요. 그 전체 교인 수의 70~80%가 냉담자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의 뭐 성추문, 또 교세가 많이 감소하고, 가난해서 뭐 몸이 아파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실망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정말 놀랐던 거는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40년 이상 살았지만 구원관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확실한 구원관도 없이 그저 자기의 착한 행실로 선하게 살면서 공로를 많이 쌓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천주교는 진정한 의미로 볼 때 기쁜 소식, 복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믿지 않는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일반 자연 종교와 다를 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그리스도라고 강변하는 개신교보다는 오히려 무신론 사상의 공산주의나 북한 주사파나 불교와 잘 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아주 흡사하죠. 유대교하고도 비슷하고. 유대하고? 그래서 구교라고 그러잖아요, 구교. 구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정말 이런 게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는 뭐 개신교가 많이 비판하는 성모 마리아상에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지.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서 믿음이 식어졌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야. 개신교도 이제 벌써 한 500년 넘었잖아. 자꾸만 인간적인 제도를 따라가요. 가톨릭의 제도를 본받아가. 어떤 경우는 저게 가톨릭의 신부님인지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로마 칼라하고 옷도 그렇고 놀라울 정도야.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교파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나 제도화되면 하느님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자주 접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성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 잘 모르잖아. 개신교로 오기 전에는 레위기의 중요성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레위기 16장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로 오신 거에 그 그림자인데, 그렇지. 근데 그거를 봐도 몰랐어, 봐도. 그리고 거기서 예수 피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것도 이 십자가의 길이나 이런 걸로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 머리가 얼마나 그치. 아팠을까 창에 찔려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만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신해서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해방되고 나는 죄가 다 없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 자신의 행한 걸로 인해서는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 나는 이제 천국을 간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치. 근데 그런 기쁜 소식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내가 안 본 사람이 아닌데 봐도 몰랐다는 거야. 몇 번을 읽어도 그거를 해석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을 아주 그냥 하늘같이 위하고 인간적이지. 신부님, 수녀님들도 너무나 좋아해 나는 수녀님들을. 그래서 수녀님을 너무 존경하고 막 이랬는데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는 뭘 합니까? 성경을 갖고 하지 않고 어느 또 뭐 엉뚱한 책에 읽은 걸 갖고선 그거를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뭐 드라마 본 텔레비에서 얘기, 뭐 드라마 한 거, 영화 뭐 얘기 일단 세상적인 얘기인 거를 끌어들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맞아. 이제 화딱지 그만 내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그분을 찾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성서를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저기 하늘 높은 데서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지 이렇게 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자비하셔갖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키게끔 보내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거기는 아무튼 거기는 엄청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 무서운 분 심판관. 심판관이야. 거기다가 또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도와준다는 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깜깜 무소식이야. 깜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개신교에서는 성령님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친하잖아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내가 너무나 이게 잘못했구나. 이 천주교에서 나같이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야, 아마. 99%는 그럴 거야.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멍청한 사람이 이제 물론 내 자신이 멍청한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뭐 지가 뭐 교황이니 주교니 신부니면 뭐해? 나는 지금 연옥 가는데 거기 연옥을 만들어 놨어. 그래갖고 여기는 천국 간다.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즐거운 노래가 불러. 근데 거기서는 구슬퍼. 죽으면은 연도를 하는데 얼마나 구슬픈지 이게 연옥에 가서 실현을 또 받아야 돼. 근데 또 연도가 좋아가지고 또 천지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뭐야? 구원을 못 시키는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만 계속 한다니까. 계속.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무엇이 문제인가, 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좀 순서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큰 맥락에서 보면은 가톨릭의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기복신앙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큰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게 잘 문제였느냐면 유대교와 마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면서 어려워졌고, 그리고 약 250년간의 심한 박해 후에 종교 자유가 일어났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거의 그 밀라노 칙령으로 인한 AD 313년에 종교 자유가 공인된 거였어요. 이거 되면서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야. 온갖 그 태양신이나 뭐 어떤 잡신들의 그 신앙이 다 함께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가 되는가? 이제 종교 믹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목표로 하는 WCC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아직도 모르고 있고 자기네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참 심각하죠, 이거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하나의 종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종교가 가톨릭화된다고 하더라고. 가톨릭 직제가 된다는 거야.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이렇게. 이 신자들이 그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면서 황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안정과 평화를 얻으려 했던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서보다는 교회가 만든 성사를 중요시하고, 심지어는 천주교는 뭐 장례식에 천주교 장례만 치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연도가 좋아가지고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연도해주고 이런 걸 보고서 좋다고 해서 천주교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경은 만인 제사장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이신데 왜 중간에서 사제가 끼고 거기에 성인 통공교리라는 것 때문에 성인 성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또 전구를 부탁한다, 뭐 이런 교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도 천주교에서는 보통 죄 그러면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죄의 열매가 윤리도덕적인 죄인데 그 죄의 열매 하나하나 따서 다 없앤다고 해도 열매는 계속 열리는 거야. 그렇지. 왜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뿌리가 그렇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 계속 열매가 생기는 건데 이 열매 따가지고 없애기 바쁜 거야. 그게 고백성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고백성사가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방법에서 근원적인 치료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애초에 이 창세기 6장의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믿음보다는 이성과 지성의 교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믿음보다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그거를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 그거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해줘갖고 아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성체성사라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다 해결됐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거운 짐을 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크게 개신교의 문제를 조금 보면 개신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기복신앙이 문제가 돼요. 그 이제 우상숭배지 그거는 진짜. 그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숭배야. 성경의 하느님을 이용한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단적인 증거를 하나 보면은 어느 집에나 어느 가게나 액자가 걸려 있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정말 현세적으로 무병장수하고 재물축복, 자손번성 이런 걸 소망하는 그런 순복음교에서 삼박자구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지. 그 여기에다가 덤으로 영원한 천국, 구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유,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구나. 그렇지.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좀 80만인가 뭐 그런다잖아. 이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고라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매력이 아니라 말이 돼. 그래서 그들의 주보에는 보면은 뭐 늘 예수 믿어서 부자 된 거, 병에서 나은 거, 마귀 나간 거 뭐 이런 게 슬린다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의 문제는 또 이런 거야. 굉장히 세련돼. 뭐든지 세련되고 보기에 품이 있고 그렇지. 교양이 있고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뭐 겉으로 봐서는 뭐 흠이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니면 천주교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매력적으로 느껴져 와보면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 실망하고 나가. 그만둬. 그러면 이제 이름만 신자로 남아있지, 교적에만 남아있지, 실제는 비신자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라 오래 다니지. 그러니까 참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스타일이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조차도 인간적인 문화적 결실로,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이해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어떤 사제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창조에 대한 진리 말씀을 문학적 시로 이해를 하는 거야.
에휴, 어, 그럼 성령 모독이야. 창조의 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이나 영원한 진리를 보지 않고 또 요나서나 욥기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게 진짜 같을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로 믿지 않고 미드라시 문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상징과 비유로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이 성경을 썼다는 거를 이거 인정을 안 하고 아니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사람이 그냥 꾸며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럼 그거는 너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유, 진짜. 그래서 여호와쟁이들이 얘기한 건데 그 파수에도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많은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음,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순교자들의 후손으로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성경을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톨릭에는 많다고 봐요. 상식과 교양과 체면과 품위를 중시하는 그 이성의 사람들의 모습, 취향이 맞는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유유상종하는 그런 친목단체로 이해되기도 하고 레지오 2차 주회라든지 봉사단체의 친목, 오류가 있다는 진실을 알아도 인간적인 체면이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아보고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게 또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이지 우상. 그러니까 우상 아닌 우상이야. 나는 정말 거기서 좋은 친구를 만났다. 나는 정말 주님보다는 이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그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그리고 이제 성서의 가치보다는 성사를 중시해서 그 성사는 인간적인 연구에서 나온 결과고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 사제직의 그 제도의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교회의 그 제도도 로마의 행정제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2000년간 내려오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성직 제도야. 성령이 배제된 죽은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톨릭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그래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야. 지도자들이 잘못했어. 물론 잘못했지. 중세 교회는 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참 상당히 문제가 많지.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 신자 논박하고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사탄에게 속아서 패배했는가 이렇게 봐야 되지. 가톨릭 문제야, 개신교 문제야. 이건 끝없는 싸움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2000년 동안 이렇게 적어도 개신교와는 500년 이상 이 문제고 싸우고 있는 건데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주범은 개신교 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천주교 성직자들이 문제가 아니야. 사탄을 잘 몰랐고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야. 왜 속았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 말씀대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좋게. 우리가 볼 때 개신교 얼마나 좋아. 정말 좋잖아. 믿음 깊고 열정적이고 선교 잘하고. 근데 그들 내면을 우리는 보잖아. 정말 그들이 믿는 것만큼 실천하는가? 모범을 보이는가? 그리고 정말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많이 기복적으로 구하고 있잖아. 또 천주교 볼 때 아주 세련되고 양심적이고 아주 진실하고 사실 진실해. 정직해. 천주교같이 정직한 사람도 드물지 사실은. 그리고 아주 품위가 있고 아주 체계적이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제도라는 거야.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제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방법도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떻게 사탄에게 속았는가,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 인도했냐면 가톨릭은 성경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무지한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주범이야. 원인이야. 그리고 개신교 기복신앙으로 인도했어. 왜?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기복신앙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 나의 피가 헛되이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가 의미가 없고 인간적인 노력,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 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뭔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해. 그럼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개념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속자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선행으로 뭔가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행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한다. 선행 공로. 아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했어. 이 아. 사람아 젊어서 선공을 많이 쌓아야지. 이런 말 많이. 나는 그런 말도 못 들었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안타보다 내가 더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봤죠. 옛날은 천주교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모임이 공소인데 공소는 되게 노인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시골이고 또. 도시로 다 나가서 없어. 아, 그 노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젊었을 때 선행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선공을 많이 쌓아야 천당에 가지 이렇게 얘기해. 난 그 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인간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포기해. 소위 냉담자가 돼. 냉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차가웠다는 거, 묽고 싱겁다는 거, 쌀쌀맞고 동정심이 없고 쌀쌀하다. 사람들이 쌀쌀 맞아. 맨 처음에 이 말로 접근을 못하고 아니 한국 사람이 좀 그러지 뭐.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천주교는 더 심해. 근데 진실은 해. 진실하지. 진실한데 사귀고 보면 좋은데 처음에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배신교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뭐 쉽게 먼저 말을 걸잖아. 그리고 신앙에 또 복음에 흥미나 관심이 너무 없어. 가톨릭이 성경과 다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는데 참 놀라운 게 33가지인 거야. 아이고 33가지. 성경에서만. 성경에서만 33가지인데 그걸 내가 이제 좀 나열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큰 문제는 교리에서 상선보락 교리가 있어요. 가톨릭교회는 이제 교리가 있는데 천주 존재,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야. 또 강생구속,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죄를 구속했다. 또 삼위일체, 근데 마지막에 상선보락 교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네 번째 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거 왜 들어갔어 거기로? 근데 봐, 이 상선보락 그 말 그대로 그렇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다. 정말 막연한 교리야. 일반 자연 종교도 다 그렇게 얘기해. 그건 뭐 불교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이 교리는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 자기의 의로 자력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치. 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구원과는 일반 자연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치. 구원의 깊은 소식이 될 수도 없고 주님께로 강력하게 인도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는 선교가 참 어려워요. 선행의 모범을 보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성경에 보면은 이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야. 근데 차라리 세 가지 교리였으면 좋겠는데 4대 교리야. 그 마지막 네 번째 교리가 이 사탄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교리 4라는 숫자, 이 세상의 상징인데 사탄이 바로 이 부분을 속이고 개입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사탄이 개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된다. 로마서 1장 16절, 뭐 10장 9절부터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또 하박국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뭐 9절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얘기. 우리가 중요하게 전제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페소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는 뭐야? 정치적인 거, 권세, 권력적인 거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신을 모르는 권력자들 얘기하는 거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선지기 신자들은. 그리고 정말 사탄이 제멋대로 다루는 루카복음 22장의 말씀대로 사탄이 제멋대로 다루는 날 그게 뭘까?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사탄이 그냥 있지 않지. 어떻게든지 하느님에게서 빼놓으려고 하겠지. 그 순간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탄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묵주를 그 영적 무기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 역사는 사탄에게 속아서 패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우리가 중세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름대로 교회 역사를 쭉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오늘의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상선벌악 교리가 문제가 됐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바꿔놨어.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느님을 만들지 말라. 하느님 모습을. 근데 두 번째 계명 없애버려. 삭제했어. 그 하느님 명령인데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성인 통공 교리, 성인 공경을 위한 교리가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너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랑의 유전, 전통을 고집한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인데 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성인들 형상, 천사의 성상 이런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나 다름없이 돼. 근데 세례 받을 때 그 선물로다가 선물을 준다니까요. 아휴. 시청각적인 교육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당마다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야. 신자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예를 갖추고 공경한다는 의미로 거의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꾹뻑꾹뻑 절을 해요. 그럼 많은 개신교 신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하고 판단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 오해가 아니지 실제로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면.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개신교인자들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표지야, 표상이야. 마리아라는 분은 하느님의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교회도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이지.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여인이 밟고 있는 게 나오잖아. 교회의 믿음이 사탄인 뱀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표지거든. 그래서 형상화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정작 가톨릭 신자들 자체도 이런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절만해. 절만해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천주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사위일체를 믿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이단 종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근데 그렇게 말하게끔 한 사람이 잘못이지. 물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살만하도록 해온 가톨릭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나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죠.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아라, 서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서원을 하도록 교회법적으로 규정해놨어요. 좋은 뜻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이 규정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거의 반 정도는 다 실패해요. 그러면 1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뭐 20년 살았던 네가 소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내가 도와줘. 내가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니 물론 그렇고. 바라지 않지만 그건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해. 그리고는 실제적인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세월의 여백으로 세상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워. 적어도 20년 30년 살다가 나오면 세상에 다 바뀌어 있는데 직업도 구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어. 심지어는 절망해서 개인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인생의 파탄을 맞기도 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일이야. 근데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맹세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니까 왜 맹세해? 지킬 수 없는데 왜 맹세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5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묵상기도 한다면서 기도문을 반복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기도로 반복해.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 써 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많이 바치는 거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사실 성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신앙생활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 관심이 없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루카복음 10장 17절, 또 사도행전 9장 32절 이런 데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 제도, 관습, 전통을 더 중시해. 미사수건이라고 쓰는 거. 그것도 거의, 미사법. 거의 형식적이죠.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근데 이 말씀은 일찍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영성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가톨릭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줘. 그 교리 자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인간이 해석해서 그걸 다시 돌려주니까 인간의 생각이 거기 믹스된 그런 내용의 교리가 되고 있어.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될 텐데. 차라리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데. 성사를 가르치니까 큰 문제지.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개신교는 성경 주면서 성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어라 대신.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 모르겠어. 이제 교파마다 다른데 어느 교파는 교리가 있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좀 다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의국의 사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정의, 평화, 인권, 민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정말 옳은 것 같아. 거의 주사파처럼 되어 있는 그 과도하게 정치적인 사제들. 예수님이 없는 평화가 어딨어. 그러니까 아유, 세상적인 평화지. 자기가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 세속적인 평화지.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구실로 사람에게 보이는 일로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후원을 받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여서 칭찬을 듣지만 주님 뜻과는 너무나 달라. 겉으로 보기에 아주 온전하고 세련되고 상식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보이는 일의 비중이 크고 그렇지만 사실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야단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수한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야. 거지들, 가난한 사람, 병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이들에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후원을 많이 해,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례미사 때 보통 복음 내용을 그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같은 표현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박해 중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 거기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미수한 자라는 표현을 써. 그것만 봐도 벌써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해요. 사회복지 사업이 그거야. 그리고 성화나 성물을 만들고 성직자의 외모나 전례를 세련되게 만들어. 외적인 권위의식을 갖기도 해. 아주 품위가 있고 엄숙해 보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그런데 굳이 그 표현을 써. 신부,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야. 또 수도회의 장상을 아빠스라고 그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 또 주교 아버지 그래. 교황을 교황 성부, 교황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래. 또 교황 성하라고 그래. 교황 성하. 이렇게 다 성경에 없는 말만 그렇게. 인간적인 거지. 그래서 비판을 하자 교종이라고 불렀어. 교종. 교회의 종이라고 그래. 근데 교황을 누가 교종이라고 불러? 교종이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 그리고 수녀원에서는 창설자 수녀를 어머니라고 불러. 마더라고 그래. 주님의 말씀보다는 성지순례를 권장을 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야.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말씀을 주신 곳이 갈릴리라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라는 건데, 나를 죽인 사람들 죽인 장소 찾지 말고 살아있는 내 말씀으로 가라. 복음으로 가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맨날 며칠 고생해서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면 뭐 대단한 것 같아. 그 감동이 며칠 안 가요. 갔다 오면 뭐해.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갈릴리로 가는 길 말씀 같아. 바로 갈릴리로 가는 길이야. 이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놔두고 전세에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낮춰서라도 성지순례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조도 봤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보이는 교회보다는 영적인 성전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전이라고 무지하게도 그래. 교회를 성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아유, 참.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복음 선포, 선교, 믿음, 성령, 재림, 심판, 영혼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아.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생명의 말씀보다는 칠성사, 인간의 속죄, 속량을 위한 예수님의 피 보혈보다는 고백성사로 죄 없애고 성체성사로 주님을 자꾸 모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를 이룬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 유대교야, 유대교.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보살핀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교회당 신자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개신교처럼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해. 그래서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18% 나는 통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중지하고 쉬는 신자, 냉담자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호와 증인으로 개종된 사람 중에서 천주교 신자 출신이 70%라는 얘기도 있어.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늘 신부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미사 중에 정치 발언을 했대요. 그런 경우 참 많지. 그래서 이제 그 한 신자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따졌더니 여기 싫으면 딴 데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막 이렇게 호통을 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신자를. 기가 막힌 일이지. 너무나 기가 막히. 그게 무슨 사건이지. 그게 무슨 목자요.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는 게 참된 목자인데 아유. 그냥 이렇게 신천지로 넘어가고 뭐 여와증으로 빠지고 뭐 냉담자로 빠지고 심하게. 이렇게 해도 신자들이 많아서 난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아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가라고 그랬다니까. 절로. 그건 뭐 아주 뭐 절로 가라고 그랬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야 진짜. 일이나 늑대. 일이는 뭐야? 속이는 거잖아. 아유. 늑대는 폭력이고. 그 사람 자신이 일이야 일이. 그러면 이런 속이는 일이가 물어가도 그만. 폭력을 쓰는 늑대가 물어가도 그만. 죽이고 속여도 별 관심이 없어. 빼놓을 능력도 없어.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빼놓겠어 그들을. 선행 공로를 많이 써서 구원될 수 있다고 가르쳐. 어떤 40년 이상 사역을 한 신부님이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포함해서 아들, 딸들을 몇 명을 사제와 수도자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카의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죄가 많아서 100년을 넘게 연옥고통을 받아야 한단다. 그러니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한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아들을 사제를 만들고 딸들을 수녀로 만들었는데 100년이 넘게 연옥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왜 그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기가 막힌 얘기야. 구원반도 모르니까 그 뭐 아들 딸 그렇게 사제 만들었다고 뭐 구원되나? 그러니까 사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이제 각 사람의 구원은 각 사람 1대1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성인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을 더 중시해. 맹목적인 미사 제일주의, 미사 만능주의라고 할 정도로 미사만 강조해.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사생활. 고해 성사가 형식적이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 죄의 결과를 일일이 고백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믿음과 세례의 증거는 성령의 선물인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성직자들의 말에 복종해야 할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당신들의 말에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제사하고 성인유의 공경이 있어. 조상제사. 이거는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바치는 제사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근데 그거 조상제사는 누구나 다 지내고 있잖아 지금. 개신교는 안 지내지.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도 비판을 하니까 천주교식의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 해도 거의 우상 그렇게 하진 않거니와 그렇게 진짜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성인 유해 공경이 있어요. 아유, 참. 그 로마 바티칸 성당 나도 가봤지만 그 지하 묘소에 가보면 성인들의 무덤, 역대 교황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 위에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동생을 막론하고 귀신들은 무덤 가까이 있어.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 온갖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바로 가톨릭의 그 모습이야. 맞아요. 바티칸 교황청 성베드로 대성당 그 온갖 해골, 도깨비, 괴물, 흉악한 형상들이 벽화나 조각품들로 빛이 돼 있어. 머리카락이 뱀이고 송곳니가 튀어나온 괴물, 그리스 신화에 나온 메두사, 역대 교황을 받들고 있는 조각상, 용, 박쥐, 뱀, 뭐 말도 못할 많아. 이런 온갖 어둠의 표상들이 성당에 장식돼 있어. 아무리 상징이니 뭐니 해도 우선 보기에도 흉측스러워. 수많은 태양신과 잡신을 섬기던 이교 풍습들이 종교 자유가 보장되면서 여과 없이 그냥 흘러들어와서 거기다 장식이 돼 있어.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거야. 그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바티라는 말이 점치는 자, 무당이란 뜻이야. 신성한 뱀이란 뜻이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제대로 드러났네. 그 바티칸 교황청이 그 자리가 로마의 7개 언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 지역을 그렇게 황제가 준 건데 거기에 교황청에 쓴 거지.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어. 또 가톨릭은 술, 담배를 허용해. 디모데전서 3장과 6장에 나오는 그 술, 주의하라는 말씀과 관계없이 술, 담배를 허용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해, 사실. 신부님들 그 술, 담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고. 신자들이 얼마나 참.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형식인 미사.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 축제여야 되는데 희생제사라서 신자들의 표정도 밝지 않고 확신도 없어. 너무나 힘들어. 예수님만이 인류 구속을 위한 대제사장인데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왜 중간에 속죄 제사를 위한 사제가 필요하고 왜 고백 성사가 필요하고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야 유대교.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2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대치되는 거예요. 그렇지. 1대1로 고백해야지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톨릭교는 끊임없이 연옥이라고 그러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연미사를 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미사를 해야 된다면서 미사의 예물을 받아요. 그 미사의 예물의 대부분은 사제들이 개인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미사는 주님께서 제정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구속이 불완전해서 자주 속죄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초기의 모습대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믿음이 부족해. 그러나 그 원인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신앙 체험이 없어서일까? 성경과 하나님을 몰라서일까?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일까? 몰라서. 내가 보기엔 그 전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전부에 해당되는데 모르는 게 가장. 주님은 믿음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는지 히브리서 모르니까.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받을 수 없어. 성령의 선물이야. 내가 믿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믿는다. 나는 훌륭하게 신자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예수님이 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핵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핵심은 잡아주지 못한다. 잡아주지 못하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나는 열심히 나는 이렇게 다닌다. 성직자의 권위의식. 개중에는 이제 개신교도 보면은 목사님 권위의식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천주교 신부님들이 더 권위의식이 많아. 보기에 참 좋지 않아요, 일단은. 권위의식은 왜 생기는가? 어떤 신부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무시할까봐. 지금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전문가들도, 신자들 중에 너무 많아. 두려운 거야. 예수님은 자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뜻을 사람이 난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안 되지. 그러나 당신을 믿으라는 거야. 그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 그 밖에 심각한 밖에 속에서도 튀어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 초대교회 보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치. 그런 걸 생각하고 스스로 낮추면 주님이 높아주셔. 또 신자들이 존경해. 근데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품위를 잡고 무게를 잡으려 해야 되는지. 유명무실한 평신도 사도직. 말로는 평신도 사도직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만인 제사장이지.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 이게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야. 사제가 없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신자가 빨리 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사제가 없으면 안 돼. 사제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신앙심도 열정도 부족해. 그걸 누가 주는가? 성령이 주시죠. 자,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하다고 해요.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해요. 뱉어버린 게 뭔가? 다 냉남자들이에요. 교회 성직자들의 탓선 악한 열매 맺은 것들이야. 정의교회는 사제단들이야. 그게 다 악한 열매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잘 증명해줘요. 연옥에 대한 막연한 믿음. 주님은 잘못됐다면 미련 없이 나와라.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말씀에 비추어봐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자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길 나오게 됐는데, 자기가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게 가족이나 뭐 자기 친구 말 들을 게 아니라 침묵해 즐기듯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나와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이 체험을 안 하고 내가 나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러면 적어도 뭐 연옥 가겠지, 그렇죠, 연옥에서 몇 년 있다가 뭐 천국 가겠지, 이런 하면은 그거는 멸망이야, 멸망.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천주교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 연옥교리 때문에 위안을 받아. 난 적어도 지옥은 안 갈 거야. 그 연옥이 지옥인데, 연옥이. 다를 바 없는데. 아유,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말씀 비춰봐서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고, 인간적인 체면이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하느냐, 완전히 멸망하느냐, 구원되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느냐에 대한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나타나서 지금 전 3년 반이 시작됐는데, 적그리스도가 교황을 이용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이 음녀가 되지. 교황이 이제 종교를 통합해 놔요. 그러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내쳐버려요. 음녀예요. 일단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멀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마라나타란 말이 있어요. 마라나타. 이 개신교 성경에 보니까 마라나타 말이 표현이 안 돼 있던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오소서 주님 이런 뜻이거든. 이걸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면 오소서 주 예수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12절, 13절, 20절에 보면은 마라나타, 오소서 주님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건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야, 가톨릭 신자들은.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언젠간 오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리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이게 깨어있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탄의 역사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인정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듯이 사탄의 역사를 인정해야만 사탄이 우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사탄이 고스란히 사탄에게 먹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강조했던 그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천주교든 개신교든 누가 맞고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잘못과 부족한 거 오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진수렁에서는 생명수가 없다. 진수렁. 즉 진흙탕 구렁텅이에는 생명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 지식이나 신학이 아닌 성경, 특히 복음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난 알아, 난 지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이다. 나는 근데 이제 천주교는 뭐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죠. 근데 주님께서 크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개신교에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곧바로예요, 진짜로. 근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 깨어있고 이 성도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뭐 옛날에 담임선교회처럼 그런 영향이 그 이단이다. 또 그렇게 갖고선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갖다 바쳐라 이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뭐 혼란이 있다. 이래 갖고선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거야말로 이단이야. 그렇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지금 빨리 자기 신도들을 주님이 오실 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적인 혼란이 올 거다, 국가적인 뭐가 올 거다, 뭐 이렇게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나를 이단위로 몰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게 빨리 이게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얼른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뭐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하던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과의 그 시간을 마련하는 거지. 그렇지. 그동안의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넉넉히 제가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사회 현상에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더불어 멸망당이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진짜 더불어 멸망당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가 대세네. 그럼 나 거기 붙어야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길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나 안 데리고 가면 나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후 3년 반을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 봐봐요. 후 3년 반에 어떻게 되나. 맞아요. 숨겨해야만 그거는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그때는 일인데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나쁜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준비 안 하면 지금 우리는 못 가요. 어떻게 우리가 휴거 그렇지. 되겠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엇인가를 매일 매순간 나에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해요. 그분을 올바로 알고 굳게 믿고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 꼭 세상 종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초 후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거고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이제 곧 그분이 오실 것과 또 나의 주님임을 굳게 믿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것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나는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이제 천주교에 오래 다녔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내가 친정같이 생각되니까 친구들이고 다 이제 이렇게 잊지 못할 좋은 사람들인데 사람 좋은 거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 못해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잘못됐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얼른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얼른 나와서 딴 데도 더 좋은 사람 많고 그건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른 나와야 돼. 얼른 나와야 돼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사람이 탁 박히면은 거기서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42년 동안 천주교에 머물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었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고맙지만,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가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래서 빨리 지금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나오시기를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타의 말을 좀 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이고요. 이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자존심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 뭐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전화번호 뒤에 남기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처럼 유튜버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면 거기에 보람이 있고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특히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